바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우주의 모든 천체 가운데에서 우리 지구가 독특한 이유가 바로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과학자들이 주로 외계 행성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냐면 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구처럼 풍부하게 물을 품은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처럼 물이 풍부하게 갖추어진 그런 행성은 없습니다.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보이저 호가 이렇게 지구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점에 지구 저것이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지구에서 우주 쪽으로 날려보냈기 때문에 우주 쪽을 찍고 있었는데, 지구에서 먼 우주 쪽을 찍고 있었는데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고, 그 요만한 점, 그런데 그 점에서도 지구는 푸른 빛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 지표면의 약 70% 정도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건요, 우리 인간도 70%가 물이에요. 그죠? 지구의 70%가 물이고 대부분은 바다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는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어왔어요. 수산 자원을 얻어내는데 도 이 바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무역로로서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그런 수단으로서 바다가 사용됐습니다.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바다 없는 인류의 삶을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을 꼽는다. 그럼 저는 15세기, 14세기 이후에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항로 개척 시대를 들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과로 식민지 지배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가 우리 인류사에서 정말 유의미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남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문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전 지구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세계는 바다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도 이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에 대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해상 무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비행기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이 비행기로 그 운송하는 일은 굉장히 고가의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무역의 대부분이 이 배에 의존하고 있는,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바다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전쟁은 단순한 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이 바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꼭 그래야 한다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지 이 정도 차원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대부분의 항구가 겨울이 되면 얼어요.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쇄빙선이나 잠수함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항구들은 다 겨울이 되면 옵니다. 바다가 얼 정도면 굉장히 추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항구가 얼기 때문에 러시아는 꾸준히 부동항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도화선이 됐던 게 뭐냐면 크림반도 병합이었어요. 크림반도 지역, 흑해 지역이 러시아가 탐낼 만한 부동항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꼭 한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제 정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이 전쟁의 이면에는 바다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전략 논리가 유효해요.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멀지 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 수에즈 운하라고 해요. 아프리카하고 이 중동 지역하고 그 틈에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놨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거기가 없으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크게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길을 단축하려고 그 지역 수에즈의 운하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놨는데 그 무역선 한 척이 그 모래톱에 껴가지고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역하는 분들이 곤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막 기술이 엄청 발전했고 뭐 정보통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물건이 오고 가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그런 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바다 얘기를 꽤 서두에 많이 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사실은 바다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인류가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왔던 역사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벨론적 질서, 바벨론의 시스템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유럽의 열강들이 이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저쪽 아메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건 한 400년, 500년간 그런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지금 붉게 물들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는 일시적이고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세상에서도 바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 바다가 재앙을 입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이 바다와 하늘을 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하늘, 땅, 바다는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성하실 때 하늘과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물을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생활의 터전이자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이 바다가 죽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붕괴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질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 왔던 문명,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우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렇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물이 뭐냐?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겁니다. 바다가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다가 뭐냐? 세상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지금 음녀가 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질서 위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음녀가 상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의 질서예요. 사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민족과 문화와 경제와 권세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종하는 음녀, 바벨론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문화, 경제, 정치가 하나님 아닌 힘과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질서, 이게 지금 바다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대접에서 등장했던 짐승의 표가 상업적 활동을 위한 우상숭배였어요. 먹고 살기 위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세상의 질서를 숭배하게 되더라 였어요. 그게 뭐 바알이 됐던 사탄이 됐던 뭐 로마 황제가 됐던 돈이 됐던 뭐가 됐던 중요한 건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은 같은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성공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우는 것,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질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물론 수련회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지난 수련회 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교회가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에 더 이상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였거든요. 그죠? 지금 벌써 한 500년, 근 한 500년 정도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전이 전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 이전에 교회가 세속 권세 위에 올라가 있었던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가 적절하게 갖추어야 할 모습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하는 거죠. 교회의 권세가 세속 권세 위에 있으면서 세속 권세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무슨 책을 좀 읽었습니다. 장로의 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속 권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교 분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 줘요? 교회는 복음을 주는 것이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하지 멸망받을 세상의 질서와 문화, 뭐 경제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도 세상이 흘러가듯이 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바다가 붉게 변하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생명들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그 안에서 누려왔던 번영과 이익으로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서 유익을 얻어낼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다가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는 거기서 낚시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어업입니다. 그죠? 또 우리 한국에서 한반도에 있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김 같은 거.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그런 거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그죠? 염전에서 소금을 얻어낼 수 있고, 소금도 굉장히 지금은 좀 사실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바다에서 천연가스도 뽑아낼 수 있어요. 무역 얘기도 아까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항공모함을 막 수백 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그래서 막 남의 바다에다 막 띄워놓고 막 위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고 있었던 유익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택배를 못 받고, 그죠? 물건 사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더 이상 못 먹게 되고, 이제 밥 먹을 때 김 못 먹고, 이 정도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걸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경제, 정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놓은 견고한 질서들이 하나님 무너뜨리시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자 뭐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질서를 선택하고 타협하고 거기서 내 유익을 얻어내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모호한 상황이 되는 것이 참 불편해요. 근데 항상 어떤 질문에 답을 드릴 때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요새
그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어떤 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호불호의 문제예요. 제가 영적으로 해로워서 안 본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해로운 건 그 최근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 딸이 좀비가 되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더 해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비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그게 더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보고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보고 은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업 영화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기독교인 거지, 예수님 얘기가 소재가 되는 거지 어디까지나 상업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은혜 받으려면요, 다큐멘터리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만든 매체가 되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사가 극장에다가 개봉한 상업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재미있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은혜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걸로도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되는 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 문화 예술계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완전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다른 관계없는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연예인 그 코미디언 김구라 씨가 자기는 메이저리그 야구만 본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국내 야구 선수 출신하고 뭐 이렇게 그 야구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그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얘기였어요. 한국 프로야구 얘기고 요새 야구 엄청 인기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김구라 씨가 나는 이래서 한국 야구 안 본다 했는데 뭐냐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해봐야 안 좋은 소리만 듣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워낙 지금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가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들었었지만 디즈니 영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보면 꼭 그런 PC적 요소가 한 두 개 이상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담임 목사님도 그 돼지인가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그거 영상 그 사진 보여주셨었는데 요새 그냥 그래요. 그냥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애기들 보라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왜곡이 있더라도 그거 갖고 우리가 은혜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편이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신학적으로 고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업 영화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나 신학 박사가 될 거야, 나 이 영화를 가지고 내가 신학 박사가 될 거야, 그럼 제가 신학적으로 고찰을 하겠지만 아니고 그냥 기독교 매체를 가지고도 돈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모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때로는요 흑백 논리로 그냥 딱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은 없다.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에 서는 거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모호한 상황일 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삶은 결국 사탄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흑백 논리가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호할 때 써보라는 거예요. 모호할 때.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다 그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꼭 해야 돼? 아니면 이거 꼭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말고 알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정도는 알아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이요. 그런 문제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자 명절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할아버지를 뵙고 인사드리고 뭐 세배하고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 가람이 일로 와봐, 앉아봐.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주 잔을 채워주신다고. 그 소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불효인데. 근데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술 먹어도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흑백 논리로 생각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지? 그거 보고 그냥 그 외에 다른 선택은 반대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결정하기 쉬워져요. 애매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질서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은 견고하게 제가 교회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지 지금 한 500년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우리가 보는 유형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셨을 때부터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500년 전인 거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원래 세상은 사탄에게 완전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게 흑암의 질서 아래에 사망의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다스리던 질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깨트리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내내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인류 역사 내내 이 질서는 견고하게 쌓여왔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 한 500년 동안 교회는 2000년이고 세상 질서는 겨우 500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쉬운데 문제는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부터 그냥 이 세상의 질서는 꾸준히 견고하게 쌓여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걸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라고 깰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질서 아래에 살고 있는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로 물든 바다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묻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진노의 바다 위에 서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질서 아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죽음으로 물든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부어졌을 때 온 바다가 다 핏빛으로 물들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대접을 대신 받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흠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정결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펼쳐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일한 결론으로 맺어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